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석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제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교와 서서 주께 영접해 주여 보시옵소서. 내 분노의 죄를 하나님 사람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합니다.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9월 첫 주일인데 늦더위가 오늘 있다 그러죠. 오늘 약간 덥다고 합니다. 날씨가 참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시원해졌다가 아니 시원해진 게 아니라 약간 춥다가 또 갑자기 조금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위가 끝물이니까 뭐 별 걱정 안 합니다. 이제는 그 더운 여름도 지났는데 뭐 이 정도는 가소롭지요. 네. 가소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삭개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그 사람 키가 작고 도둑놈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도 세리장 부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거를 많이 도둑질하거나 혹은 빼앗은 뭐 그런 사람이겠다 생각을 해서 삭개오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있는 것도 다 뺏겼다.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도와주지 않고 도망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도와주지 않고 도망갔다.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도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도망갔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치료를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거기다가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비용을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라고 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여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크게 멀지는 않는데요. 성경에 여리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성격적으로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앞에 커다란 성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도저히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바퀴를 거기를 돌아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아마 그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하나님 혹은 예루살렘과 반대적인 개념에 있는 곳, 그런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다가 강도를 만난, 어려움을 당하는 뭐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예요. 일종의 비유. 어떤 비유냐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보기에는 누가 이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너도 같이 가서 그렇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세요.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목적이 있어서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여리고에 가서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한 사람, 누구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삭개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여리고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인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긴 해도 키가 작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작았겠죠.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도 많이 작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난쟁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어떻게 말하면 등이 굽은 고추였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뭐 볼만한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길거리에 다 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까치발을깨도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 정도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사람들을 무례하게 이렇게 막 해집고 들어가서 앞에 나서서 볼 만한 그런 성격도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키가 작으면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이사이를 파고 들어가지고 조금만 비켜봐 하면서 앞에 나가서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아마 뒤에서 보고는 싶지만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돌감람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살짝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멀발치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부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부자라 그래가지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부자들 혹은 돈 많은 사람들,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뭐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참 썩 좋은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부자가 악하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것과 믿음의 조상인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이렇게 올 때에 혹시나 저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서 나를 때리면 한편은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떼를 둘로 나눌 정도로. 그래서 한 떼는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은 뒤에 두고 조금 덜 사랑하는 아들들은 앞장 세우고 뭐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욥도 역시 엄청난 부자였어요. 동방의 큰 자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부자라는 것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축적했느냐, 어떻게 모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부자인 것,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성경에서 나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인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딱 찍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앞에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너 잠깐 만나보고 내가 갈게 이런 뜻이 아니라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겠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서 식사하고 하룻밤 자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룻밤 자고 가겠다.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는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저는 세리장이요 키가 작은 사람이고 부자라.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 삭개오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가서 하룻밤 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겠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냐면 거기 유하러 가신데 하룻밤 주무신데 죄인인 줄 모르시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주무신단다. 이게 도대체 뭐냐? 수근수근하고 여기서 뒤에서 수근수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궁시렁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궁시렁거린다. 비방할 목적으로 뒤에서 뒷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룻밤 자겠다 말씀을 하신 것을 두고 사람들이 궁시렁거립니다. 뭐라고요? 죄인의 집에 주무시러 가셨다. 야, 우리도 상정하지 않는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가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삭개오가 말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자기의 소유를 딱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부자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저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잘라서 줄 수는 있을지 혹시 몰라도 부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을 줘도 남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잘라서 주는 것을 더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인 삭개오 입장에서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강도질을 했다면 4배로 갚아라.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에 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그 선입견은 뭐냐 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아,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자기의 동족들의 재산 중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직업 자체가. 그리고 특별히 이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속여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속여서 뺏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속여서 뺏은 일은 없지만 만약에 속여서 뺏은 일이 내가 혹시 생각이 나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속여서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속여서 뺏은 일은 없이 내가 참 살려고 애썼지만 혹시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기억이 나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삭개오의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변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자인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인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이 되어서 돌아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은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변화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어떻게 나의 재산을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일찍이 스펄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 강사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가 은혜 받아서 인격이 변하면 먼저 지갑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갑이 은혜 받지 않은 성도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성도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격이 변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인격이 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쉬운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을 하고 모으기에 힘쓰고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작던 크던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는 것 그것이 인격의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을 잘라서 주는 것이 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왜냐하면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굳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19장 다음 장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그 곳까지 일부러 가신 것이에요. 일부러 왜 거기 가셨느냐 하면 거기는 삭개오라고 하는 잃어버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개오를 만났고 내가 온 곳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 그는 죄인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사람이지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포악한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포악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가 한 고백을 보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도둑질해서 뺏은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집착한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에 집착했다면 이렇게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관찰하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늘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바 된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셔요. 우리를 관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가 좌절해서, 고단해서, 힘들어서, 삶의 무게 앞에 우리가 무너져서 우리가 있을 그때에 그 무너진 그 자리, 그 여리고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십니다. 왜 오셔요?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다른 사람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비난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하는 일도 잘 못해. 나는 하다가 나는 포기하기 쉬운 사람이야. 내 의지는 너무 약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보세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야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야단하는 것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사단이 이래요. 사단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아, 너는 내 품을 잠시 떠난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래 소속은 그곳에 있었는데 잠시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시 찾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 의인 아니야.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잠깐 잃어버려진 사람이다. 내가 너를 다시 찾겠다. 내가 너를 다시 찾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는 귀를 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런 것이에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재림하실 때의 일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려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청소하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기 위하여 온 세간을 다 드러냈다가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잃어버려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도록 했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거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너 여전히 죄인이라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풍성한 삶을 살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어쩌다가 살면 좋은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도 풍성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가는 천국,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넉넉하고 즐겁게 행복하고 멋있게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위대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1억 원짜리 체크카드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너 써라 하면서 체크카드를 우리 손에 주셨어요.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뭔지 몰라서 그거를 갖다가 무슨 구두 신는데 구두칼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뭐 줄 긋는데 이렇게 쓴다든지 뭐 지갑에 넣고 그냥 폰만 잡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풍성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1억 원짜리 체크카드 손에 들고도 체크카드인 줄 몰라서 굶고 있는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넌 여전히 죄인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발견되어 찾아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풍성한 삶을 살아도 돼. 괜찮아. 그만 울어도 돼. 그만 우울해해도 돼. 너 웃으면서 살아도 돼.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웃으면서 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굳이 가신 이유는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던 우리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풍성한 삶, 예수님의 선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다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